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오늘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서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복음의 말씀으로 설교되고 해석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 이 복음서 말씀에 대한 그 설교를 쭉 하기 전에 일단 오해부터 좀 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적의 방법과 효과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팝콘을 튀겨서 봉지에 가득 부풀어 오르는 식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다, 신비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가 한번 돼보자 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까지도 오병이어라고 지어서 우리 교회 잘 출석하면 부자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로 오용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과연 이런 팝콘 튀겨내는 것 같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친다면 좋게 10,000명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읽었지만 2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일명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같은 마가복음에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떡 7개로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먹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수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늘으면 늘어야지 줄어드는 것이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한 7,000명 정도는 먹여서야 될 것 같은데 먹은 사람은 오히려 1,000명이 줄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셔서 1,000명을 못 먹였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 칠병이어 사건을 그대로 배치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의 관심은 기적과 신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환호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분의 기적을 따라 환호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서 기자는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을 놓으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라면 무슨 소리일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면서 한 아이의 헌신적인 행위가 5,000명을 먹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면 이런 기적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헌신을 자꾸 강조하는 경우를 보면 좀 제가 심하게 말하자면 거의 소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는 그런 것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언급되는 복음서는 오직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자기의 먹을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다고 하는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 안드레가 이 무리를 먹이는 것은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어법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어법에 아이가 무슨 헌신을 했다 이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헌신이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듯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기적이나 또는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 5,000명을 나누어 먹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어의 뜻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주 쉽게 원어로 말하면 감사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군중 앞에서 아주 작은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평이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평이하고도 짧은 구절 속에 아주 다양하고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은 그 당시에 여행 가는 나그네들이 일상적으로 가방에 짊어지고 다니던 일상의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이 일상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때 내 일상은 비로소 5,000명을 먹이는, 세상을 먹이는 밥이 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는 다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5,000명이 먹을 양식을 탐욕으로 혼자서 독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일상을 쪼개어서 나눠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혼자서 5,000명분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5,000명이 먹을 것을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늘은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을 쪼개어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하늘은 박수 쳐주고 칭찬합니다. 이게 하늘의 판정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처럼 작고 작은 직업, 오병이어 도시락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하며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5,000명분을 혼자 독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을 5,000명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보려고 해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병이어는 일상의 도시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상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말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구절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간단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간단한 논리가 숨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 모든 만물은 하늘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가 다 주신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하늘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접목시켜 볼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 혹은 빵 1조각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루 먹을지 분량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과 물고기, 우리가 한 끼 먹을 그 식사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소요되었던 모든 것들의 총합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떡과 물고기가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햇빛, 비, 공기, 농부와 어부들의 땀, 운송하는 사람들의 노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 식탁에 그 음식이 올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질서와 평화를 유지시키는 선한 국가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평안 가운데서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무정부 상태라든지 또한 악한 기업과 악한 정부 아래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서 이 양식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항상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양식을 찾아 건강한 양식을 찾아 헤맸을 것이고, 어쩌면 일용할 양식이 줄어들거나 빼앗길 위험에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있는 모든 만물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곧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평화 가운데서 보존시키고 유지시키시는 그 하나님 은총에 대한 감사 기도인 동시에 또한 선한 기업, 선한 정부, 선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절실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기사를,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식탁을 안전한 먹거리로 안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또한 따뜻한 햇빛, 때를 따라서 주시는 비, 저 들녘과 바다에서 땀을 흘리는 농부와 어부들, 그리고 선한 정부와 선한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항목도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사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일용할 양식을 막는 불의한 그 어떤 세력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구해야 됩니다. 이렇듯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초등학교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네에서 잔치가 열렸는데요. 잔치집에 친구들하고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뭐 고깃국도 먹고 뭐 전도 먹고 부침개도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끝날 때쯤 이제 잘 먹고 나오는데 친구 엄마가 부릅니다. 이리 와보라고. 그러더니 부엌으로 데리고 가요. 소반에다가 바리바리 뭐를 싸서 주십니다. 거기서 보니까는 뭐 인절미, 무지개떡, 전, 부침개, 누룽지 할 것 없이 이렇게 바리바리 다 싸갖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다리에 탁 들고 그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는 가지 않고 먹을 게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동네에서 나무 막 가져다가 불을 피워놓고요. 별이 뜰 때까지 집에는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잔치집에서 가져온 그 부스러기, 그 소반에 담겼던 그것들을 나눠 먹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잔치집에서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뱃속에 들어갈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집에서 먹을 때보다 실은 친구들하고 그 산동네에서 부스러기를 나눠 먹으면서 제자리거리면서 먹었던 그 부스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좋은 맛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12바구니는 일종의 상징이죠. 12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기도 하고 세상 구석구석 전체를 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남아있는 이 12광주리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잔치집에서 남은 것을 들고 돌아가던 제 어렸을 때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빈들에서 끼니를 때웠던 그 사람들도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남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제잘거리며 만나게 그 일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병이어의 잔치는 빈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잔치는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돌아가는 그 길목부터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축제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이 시기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코앞에 둔 때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예수님과 같이 다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30절 말씀입니다. 31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서 쉴 새 없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온 제자들이 얼마큼 힘들게 일을 했냐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을 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의 탈진 지경에 이른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그렇게 쉼 없이 안식 없이 일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피곤을 그 군중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배보다도 먼저 그 배가 도착하는 그 도착지에 먼저 가서 운집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 시기가 뭐 설이나 아니면 추석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런 대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안에서 준비할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간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집을 비우거나 집을 떠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 대명절의 시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이 그 자리 빈들에 앉아서 다들 꼼짝 않고 다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어쨌거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다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푹 찌르면서 눈치를 줍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사람들 좀 돌려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 아주 뜬금없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구절, 짧은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뜬금없는 말씀인지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여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와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의 율법까지 어겼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추수된 그 나달을 이삭 곡식을 훑어서 비벼서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람들 다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37절에 제자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아닐까 싶어요. 이 돈을 어디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뚱맞다는 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사정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빈털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 다 끝나서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면 될 텐데 생뚱맞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온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 여러 종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은 사실 의식주 가운데 먹을 것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매 끼니 자체가 늘 걱정거리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굶지 않는 것, 한 끼 먹는 것, 그것 자체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끼의 행복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공감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어로 보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보고 하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아픔을 공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자성어로 이것은 측은지심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냐 하는 이 짧은 구절에 바로 하늘이 사람을 향한 측은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자들이 모여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한 끼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한 끼 식사로 위로해주고 한 끼 식사로 행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굶어도 뭐라고 해요? 나는 굶어도 내 자식 입속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어떻다고 그래요?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 국민의 자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시댁에 시집 보낸 것처럼 그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자식이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지금 모자랄까, 필요할까 하면서 필요한 것, 연약한 것, 신음하는 것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친정엄마, 친정아빠도 이럴 텐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먹이겠다고 그리고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5,000명의 양식을 혼자 독식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으로, 작은 일상으로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